이 시간은 신약 개론 첫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해주시는 학생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만남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것을, 또 하나님의 그 깊은 것을 알아가는 이 시간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하나씩 알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또 하나님이 왜 이것을 기록했는가,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바른 신앙을 가지고 또 바르게 또 알리는 그러한 선지생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오늘 이 신약개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신약개론을 하기 위해서는 성경 전체적인 내용도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개론과 신약개론이 연결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물론 이제 교수들이 강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어떠한 교재들을 하나씩 선택해서 그 책에 그 저자가, 같은 저자가 지은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구약개론의 저자와 신약개론의 그 저자가 같은 저자를 통해서 연결시킬 수 있는, 그래서 하나로 어떠한 그 길을 볼 수 있는 이것이 되어야만이 흐트러지지 않고 바른 길로 세워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세워지면 여러분들이 많은 책을 통해서, 그 교재들을 통해서, 도서를 통해서 이게 가지고 있는 것들로 내 것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저자 한 분의 것을 가지고 쭉 해 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이 되고요. 또 일반 신학대학교에서 하는 그 내용들은 학문적인 부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물론 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사역할 때, 여러분들이 목회를 할 때 그것은 소용이 없을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역사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선지생도들은 또 그런 것이 있음을 알아야만이 어디 가서도 또한 어떠한 상담이 왔을 때, 어떠한 질문이 왔을 때, 이런 부분은 이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렇습니다, 이것은 필요합니다, 이거는 필요하지 않습니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씩 잘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에 제 교재들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있는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신학개론, 이 교재를 통해서 앞에 짧지만, 그러나 그 짧은 속에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개론적인 부분을 이해하는 분들이 있기에 이 간단한 것을 택했어요. 그러나 이제 뭐 책이 두껍고 또 우리 그 총신대학교에서 했던 이런 교재들을 보면 좀 너무 어려워요. 물론 이제 학문적으로 가는 분들은 그것이 꼭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목회를 하고 싶다면 그런 것보다도 이렇게 이제 보는 부분들이 좋습니다. 이것은 모든 일을 위한 신약 성경 개론이라고 하는 이 책인데, 이것은 요단 출판사에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구약 개론도 같이 있어요. 그래서 같은 내용을 가지고 쭉 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그렇지만 또한 바꾸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자에게 주어진 이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배경, 이것을 가지고 이 목사님은 뭐로 봤느냐 하면 새 언약이라고 하는 이 부분으로 봤어요. 왜냐하면 우리 성경 구약 신약 그러니까 구약 신약, 그럼 옛 언약과 새 언약이라는 관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을 가지고 본다면 여러분이 옛 것을 알아야만이 새 것을 알 수 있고요. 새 것을 알기 위해서는 옛 것이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따로따로 이렇게 놀아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연결성을 가질 수 있는 이것을 하나씩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목회를 한다면 성도들을 잘 양육해야 되고 바른 길로 인도해 가야 되기 때문에, 이끌어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것을 전하다 보면 그 영혼은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말은
하나님 생명으로 간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사망으로 인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알려줄 때 보면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그 깊이는 여러분들이 성장해서 점점 쌓아 올라가야만이 그것을 알 수 있으니까 지금은 기초적인 부분 또한 이 시작적인 부분에서 하는 거니까 우리 전체적인 성경이 이런 것이다, 신학이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신학 개론이라는 것은 뭐예요? 축약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을 알려주는 거거든요. 어떤 주제적인 부분도 이렇게 간단하게 알려주는 부분이지만, 그러나 이 신약 개론은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구약 개론에 우리 성경에 가지고 있는 이 부분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이 구약에는 우리 구약 개론 여러분 하셨으니까 한번 보자고요. 구약 개론은 첫 번째는 이 율법서가 있죠. 율법서. 자, 이 율법서.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모세오경이라고 하죠.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율법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 율법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 성경은 다양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씩 살펴가는 이 부분들이 필요하지요. 그리고 또 그 부분들을 통해서 제가 하나 해놓은 것들이 있는데 한참 됐어요. 2010년, 11년, 12년 이때 이제 한 건데 성경의 구조와 주제라고 하는 이 부분을 통해서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후에 주제적인 부분, 신약과 구약을 가지고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다양성을 이야기하는데 이 주제를 가지고 보면 이제 어떻게 우리가 풀어가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가지고 가면서 한 건데,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는 율법서가 있다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우리 성경으로 보는 거예요. 역사서가 있습니다. 이 역사서는 여호수아에서부터죠.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에서부터는 역사적인 개념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12권 가까이 돼요. 사사기, 룻기, 또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쭉 이렇게 하면서 쭉 나가죠. 그 다음에 이제 시가서가 있죠. 시편, 잠언, 전도서 이런 이제 시가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선지서가 있죠. 이 선지서는 여러 가지 이름을 붙죠. 예언서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제 근데 여기는 선지서는 대자와 소자가 있죠.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 이게 이제 구약 성경의 개념이죠.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70인경으로서 세워진 이 구약의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또 다르죠. 유대인들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첫 번째는 율법서 이야기합니다. 율법서. 똑같이 이제 율법서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율법서를 원문으로는 토라라고 그래요. 토라. 우리 이제 이 토라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선지서를 이야기합니다. 선지서, 예언서라고 이제 그래서 이것은 네비임이라고 합니다. 네비임. 여기도 이제 여기는 우리는 아까는 뭐예요?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나누잖아요. 여기는 전기, 후기 이 두 가지로 나눠요. 전기, 후기로 나누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들은 아까 이야기했던 우리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시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는 시가서를 이야기해요. 시가서. 이 시가서는 에메트라고 하는 이 단어를 써요.
이 에메트. 이 에메트는 해석을 하면 어떻게 쓰느냐 하면 이 에메트, 우리 알렙 첫 번째 글자, 그 다음에 mem 중간 글자, 그 다음에 이 타우 마지막 글자. 그러니까 첫 번째, 중간, 마지막 이것을 이 단어를 써요. 에메트.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뜻이 뭔 뜻이냐면 진리라는 뜻이에요. 구약에서 진리. 그러니까 이 진리는 첫 번째나 중간에나 마지막에나 다 써야 되는 거예요. 변하면 안 돼요. 이때도 필요해요. 처음에도 필요하고 마지막에도 필요해. 뭐가요? 자, 이렇게 우리가 주로 보면 시편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찬양이 중심이잖아요. 그죠? 그 여호와를 찬양하는, 찬양이라고 하는 이것은 처음부터 우리 태초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천사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사람이 만들어지어서 그때부터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께 찬양하는 자잖아요. 그죠? 그것이 그때도 필요했고 지금도 필요하고 앞으로도 필요하고 영원히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시편. 그래서 유대인들은 여기 이 시가서는 또 분류를 해요. 세 개로 분류를 하는데 이것도 재밌어요 또.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 시가서를 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 시가서 요 앞에 이것을 성문서라고 이야기하지. 성문서. 그래서 이게 성문서를 요거 잘못 설명했는데 요것을 성문서를 가지고 시가서가 그 안에 섞여 있는 세 가지를 가지고 성문서는 어떤 뜻을 가지냐면 케투빔이라고 하는 이 뜻을 가져요. 케투빔. 그 중에 먼저가 시가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5가지의 오축. 이 오축서라고 하는데 이것은 두루마리예요, 두루마리. 이거는 언제 읽느냐 하면 절기 때 봉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4개의 서사시가 있어요. 이것은 다니엘서, 이제 역대상하, 이제 그쪽으로 이제 세워지는 거죠. 이것이 구약에 있는 개론적인 요소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과 유대인들 성경의 개념이 달라요. 그래서 쓰는 것이 달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절대로 이 성경을 쓰면은 그들의 마지막은 뭐냐면 역사로 가기 때문에, 자기 나라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안에 심으는, 특별히 이사야서 53장을 유대인들은 외우지도 못하게 해요. 성경을 다, 그것을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사야서 53장은 읽지 못하게 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그 십자가의 사건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 인생들이 자기 논리에 빠져서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존에 있는 우리의 그 성경적인 그 관계성을 가지고 보면 그 말라기에서부터 다시 신약으로 하는 옛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연결되어 간단 말이에요. 연결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연결성이 없어요.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메시아인데 그 메시아가 우리가 기다리는, 신약에서 기다리는 그 메시아와의 관계성이에요. 그런데 우리 신약에서 보면 메시아가 벌써 왔었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세워져 있잖아요. 그래야만이 뭐를 이루어가요? 그리스도는 뭐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그 그리스도가 되었으면, 그리스도로 되었으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 뭐가 됐다는 이야기?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창세기 5장에 하나님의 형상이 자기의 형상으로 바뀐 것이 이제 뭐로 바뀌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뭐 되는 거예요? 회복될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회복될 수 있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한 그리스도가 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계시의 영역에 올라오면 완전한 그리스도의 그 옷을 입을 수 있죠. 그러나 은사의 영역에서는 입을 수가 없죠. 뭐 때문에 그러냐면 아까 이야기했던 사망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욕심이 잉태하면, 욕심이 여러분 안에 세워지면 그것이 자라서 뭐를? 예수를 안 믿게 되고 하나님을 안 믿게 되고, 그것이 자라면 결국에 어디로 가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어디로 가요? 사망으로 가는 거죠. 사망으로. 결국에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없는 그 단절로 가버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단절에서 사는 삶이 아니라 다시 회복되어 가는 삶으로 바꿔져 가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삶을 우리가 알고 바른 길로 이끌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내용 속에서 보면, 자, 신구약의 연결성을 한번 가지고 우리 도표를 해놓은 이 도표를 가지고 한번 볼 거예요. 우리가 아까도 봤던 이 도표, 이 해놓은 이 도표를 가지고 보면 쭉 연결성을 시켜놨잖아요. 이 변혜영 목사님이 자, 인류라는 첫 번째 인류라는 어떤 관점에서 가지고 시작하거든요. 저 인류라는 것은 창세기 2장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원래는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1장에도 이야기하지만,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아담과 노아까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대적인 면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형성, 신정시대, 왕정시대, 회복, 교회, 천년왕국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또 보고 있지만, 그 밑에 보면 족장, 모세, 여호수아까지를 이야기하고, 족장들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 사사들 또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왕들, 그 다음에 선지자들, 그리고 사도들 쭉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이 목사님이 본 이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또 새로운 면을 가지고 볼 수 있는 부분들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왜냐하면 여러분이 주석이 그 쓰신 분에 따라서 다 해석이 다를 때가 있어요. 관점이 다를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 참고로 해서 봐야지 어떤 한 부분만 이야기하면 문제가 돼요. 지금까지도 이게 풀리지 않는 부분이 우리가 웨슬레와 칼빈이라고 하는 그 알미니안주의와 칼빈주의의 관계성이거든요. 그런데 서로 이단이라고는 하지 않아요. 방향은 다른데.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다르면 이단이라고 해요. 그러나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이 부분은 우리가 뭐와 같으냐면, 어떤 목사님들은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모든 것을 성경을 봐요. 어떤 분은 구원이라고 하는 틀을 가지고 봐요, 성경을. 어떤 분은 믿음이라고 하는 이 틀을 가지고 보거든요. 그럼 보는 관점에서 다 다르지만 그것이 다 모여야 전체적으로 이루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걸 봐야 되는데 우리는 다르면 뭐를 이야기하느냐 하면 자꾸 비판을 해요. 하나님은 분명히 고린도전서 12장을 통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그것은 어디 한 성령 안에서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지 각자 이루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배웠으면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지만 그러나 이쪽 부분이 왜 참고해야 되는지 왜 관계성을 가져야 되는지 이 부분도 알아야 돼요. 많은 목사님들이 저도 이렇게 기존에 목사님들이 이렇게 어떤 들려오는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보면 어떤 분은 그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예수가 필요해요. 그러면 이거를 강조하다 보면 그리스도는 필요 없다고 해버린단 말이에요. 아니거든. 예수도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도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성령님도 있어야 돼요. 자, 예수는 처음에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관계를 맺을 때 꼭 필요한 겁니다. 예수 이름은. 내가 예수 안 믿다가 하나님의 관계에서 멀어져 있을 때는 꼭 예수 이름이 있어야만이 예수님과 관계를 가져요. 왜? 안 믿은 우리가 이제 믿는 것으로 오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예수가 되었으면 예수로서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삶을 통해서 누구의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면 우리는 죄가 사해졌으면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삶이 사라져야 돼요. 그 삶을 살려면 그냥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럼 뭐 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기름 부음 받아야 돼요. 그 기름 부음 받는다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 기름 부음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1장에 그것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마음속에다가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성령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거룩한 영,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관계를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안 믿는 것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지만 기름 부어 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함께 한다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여정을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중심에 누구가 있느냐 하면 우리를 도와주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성령 하나님이 없으면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령 해방죄는 사함을 못 받는다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셨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뭐 더 깊은 일이지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시고 바른 길을 가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가면 신구약의 연결성을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이제 창세 이전의 사건, 창세의 사건을 통해서 그 다음에 그 창세에 어떤 창세의 시작이 있었는지 물론 천지의 이야기지만 그 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첫째 날 세워진 창조. 그 첫째 날 뭐가 창조되는지 우리는 성경에 빛이라고 이렇게 창조 이야기가 나오죠. 그 빛은 사실은 하늘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늘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늘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 여호와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했다는 이야기는 지금 그 지키고 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영이 지키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분들은 벌써 있었다는 이야기고. 그러니까 그분이 지키고 있는 이 세계, 밑에 있는 것들이 올라올 수 없게끔 지키고 있는 이 세계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 수면 위에는 흑암이 같이 있었거든요. 어두움이 같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계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위에서 창조되었던, 하늘에서 창조되었던 이야기는 성경에서 많이 나와요. 그 중에 가장 먼저가 나오는 것이 창세기 2장에
아니고 2장을 지나서 3장에서 나와요. 3장에 뭐로 나와요? 우리가 선악과 따먹으로 에덴 동산 쫓겨났을 때의 관계성을 나오지. 거기를 동쪽의 문을 지킨 그 그룹이 나오잖아요. 그 그룹이 바로 창조 지음을 받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언제? 수면 위에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70일에로 이야기했던 그 7일의 사건은 완전한 사건이에요. 우리 7은 완전하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그 위에 있던 사건들은 완전한 사건이란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랬는데 그들의 반란으로 인해서 세워진 사건들, 그 밑으로 쫓겨난 사건들이 창세기에서 기록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서 그 많은 사건들이 둘째 날부터 셋째 날, 넷째 날 하나씩 이렇게 해온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전체적인 계획이 거기서 여러분 보여져야 돼요. 쭉 보여져야 돼요. 그런데 여섯째 날이 세상 끝날이에요. 마지막 날이에요. 여섯째 날.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 예수님이 그때 세상 끝에 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 끝.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한 일의 사건이 바로 세상 끝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는 그 사건, 끝의 사건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그걸로 인해서 한 일회가 이루어지고 끝나면 70일에서 새하늘과 새 땅의 세계가 펼쳐져가는, 안식의 세계가 펼쳐져가는 이것이 거기에 있거든. 그러면서 거기에 형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가 마지막 일회에 이루어지는 사건들이거든.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이 이렇게 흩어져 연결시켜서 봐야 되거든. 그러니까 어디서 율법이 잘못 주장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율법은 필요 없대. 여러분, 율법은 뭐는 필요 없어요? 율법의 그 자체는 필요가 없어요. 왜? 예배 바뀌었어요. 동물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이제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로 드려지는 예배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바뀌었어요. 완성은 시켰지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왜 그렇게 했는가의 그 과정들은 아셔야 돼요. 그거 모르면 다 헛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어떤 이 구조적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우리 신약이라는 이 개념을 하나씩 연결시켜서 가야 됩니다. 물론 여기에 이제 보면 뭐 무슨 시대 뭐 이런 것들 다 이야기되어 있지만 누구가 어떻게 했고 어떻게 이런 것들이 이렇게 목사님들이 잘 정리를 해놨어요. 이런 것들 참고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될 것은 이것이 중요해요. 이 책도 필요해요. 이 책은 이 안에 내용들을 이렇게 그냥 이렇게 잘 이게 차드화 시켜놨어요. 이 안에 보면 볼 게 많아요. 그 다음에 개론적인 부분도 이렇게 집약해는 신약, 구약 이게 다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 이제 하나씩 이게 새겨서 보면 좋아요. 참고를 하는 것이. 그래서 잘 활용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신약 개론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통해서 뭐가 바뀌어져 버렸네. 이 개론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한번 이렇게 보자고, 신약 개론에 대한 이 내용들을 한번 보자고. 책은 여러분들이 이 앞에 아까 그림 보여줬던 그 책의 내용들을 가지고 설명할 부분은 설명하고 넘어가고 이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 책이 왜 중요하냐? 신약 성경 개론이 왜? 여기는 뭐라고 그래서 신약은 구약의 연속이다. 연결되어 있다. 끊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끊죠.
신약 따로 구약 따로 또 바울 사도가 얘기했는데 율법은 뭐 완성되었다, 율법은 폐했다 막 이래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제사법이라든가 이런 것의 이야기지 속인 것은 아니지. 있는 내용, 숨겨놓은 것들 이것은 여러분들이 발견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신약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영감으로 주신 계시의 절정이라고 이 목사님이 표현했어요. 이제 이해가 돼요. 왜 계시의 절정이라고 했을까요? 왜 계시의 절정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이것은 신약 성경 안에 있는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드러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을 통해서 이야기하거든요. 보여주지 않으면 나는 안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 이야기는, 계시라고 하는 이야기는 보여준다는 이야기예요. 드러낸다는 이야기예요. 감춰진 것을 보여준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모든 사역은 하나님이 감춰진 것을 드러내는 사역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모르는 것을 알게 해주는 사역. 그것을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고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가 없고요. 이것은 우리 인생으로 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역하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로 사역하는 건 달라요. 하나님의 자녀로 사역하는 것은 보지 않고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왜? 여러분 안에 있는 누구를 통해서 할 수 있으니까요. 성령님을 통해서 할 수 있으니까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 나오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오늘 여러분 저희들 이 신학교 이야기 아니라 우리가 이 사역하는 제가 함께 하는 그 사역에 있어서는 바로 이 부분을 이야기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칭함을 받았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섰다면 예수님처럼 이 사역이 꼭 필요해요. 그래서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스스로 할 수 있다면 누구처럼 되느냐 하면 욥처럼 돼요. 욥이 처음에 했던, 그래서 사단이 와서 이야기해서 나중에 일어났던 사건들, 그리고 결국 끝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완전히 바뀌어지잖아요.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봤다는 이 표현을 쓰거든. 그처럼 오늘 아들들은 이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신구약의 성경 속에서 있는 이 계시를 열어놓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꼭 이해하시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미래에 이루어지는 그 사건이 아니라 현재도 하나님은 보여준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금 예수님처럼 세워져서 그리스도인으로 되어 있다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게 전체적인 서론적인 부분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총체적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제 이 계론이 왜 필요한지 하나하나씩, 그러면서 이제 내용을 가지고 보면, 그 다음에 보면 구약에서 하나님은 메시아를 통해 인간에게 복과 제사함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신약에서는 그것을 그대로 이루신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여기에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헬라어로는 히브리어에는 메시아지만 헬라어에는 그리스도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면, 제사함을 받았다면 또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함께하는 자로서 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이룬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은 27권. 결국에는 이 목사님은 신약 성경이 없다면 하나님의 약속과 목적이 불확실한 가운데 있게 된다고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많은 중요한 질문의 해답을 발견치 못하게 된다고 이야기하죠. 불확실하면은 답을 알 수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많은 깨우침이 있어야 돼요. 관점도 바꿔야 되고요. 여러분의 목적도 바꿔야 되고요.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그 시각으로 바뀌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관점으로 바뀌지 않는다면 도저히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말은 하지만 잘못되어 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왜? 설명이 잘못되든지 해석이 잘못되든지 경험이 잘못되든지 그로 인해서 악한 영들은 바른 길로 갈 수 없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보다 훨씬 분량이 작고 해당하는 기간도 구약 성경보다 훨씬 짧다고 이렇게 하지만 우리 아까 그 71회를 통해서 봤잖아요. 신약 성경은 한 일회예요. 구약 성경은 69일이에요. 그 개념을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많은 것을 뭐예요? 한 일회의 사건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많은 시간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그 이야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인생들이 뭐예요? 그때 따라 말을 안 들었다는 이야기잖아요. 자, 아브라함에서부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시발점에 나오기 위해서, 애굽에서 나오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시간으로는 400년이라는 그 시간이 걸렸잖아요. 더 나아가 430년이라고 이야기도 하고요. 그죠? 그런 많은 시간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님은 우리 사람이 죽고 태어나고 다시 죽고 하는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의 그 모든 것들 그 안에서 이루어감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보여져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관계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해주시는 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그때 살아가야 될 이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신학생들은 꼭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하는 이 훈련이 꼭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과 함께 어떤 능력적인 이것이 아니라 은사적인 이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이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 하나님처럼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예수님이 다스리는 이것,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처럼 성령님도 우리를 도와서 그 길로 인도하거든요. 그게 에베소서 2장에 있는 아버지께로 갈 수 있게 나아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도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른 길로 인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1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제 또 2강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